이름을 붙인 것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던 초기에 6월 달이 되면 밀과 보리를 수확을 했어요. 추수했단 말이죠. 그때에 감사하며 드리던 감사절기에 붙여진 명칭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도 놀라운 은총을 이 감사의 절기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이렇습니다. 왜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그래서 2014년에 이미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절반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절반이 남았습니다. 남은 절반에도 그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명절이 맥주감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더군다나 우리가 감사절로 지킨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절반의 남은 한 해의 절반이 남아있어요. 그 남은 절반의 시간을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는 다짐과 결단하는 그런 감사절로 지켜라.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고 진짜 어려웠죠. 그러고 나서 막 벗어난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대열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그런 중에서도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 야, 어려운데 말이지 무슨 감사절. 응? 그렇게 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전적으로 맡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신앙 그리고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표현은요, 시편 136편 전체 또 시편에 보면 똑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선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수한 어떤 그 곡식들 그것을 추수하면서 이거는 내 땀과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데 이런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있어 왔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어떤 그 추수를 하고 감사제를 지켰는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이른 비에 은혜가 있고 늦은 비에 은혜가 있어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로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정착해서 그 모든 소산을 먹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와 같이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됐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제일 처음에 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 표현이 그래요. 전적인 은혜라는 신앙 고백에서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걸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인데,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이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한문자로 보면 은혜라고 할 때 은자가 입구 면에 큰 대자가 들어가고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구야, 구. 정사각형이잖아요. 이거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쭉 찾아보니까 구는요, 이부자리를 의미한다 얘기예요. 사각형 이렇게 돼가지고. 대자는 사람이 이러고 팔다리 떡 벌리고 누워있는 큰 대자. 그러니까 결국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이거예요.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해요? 보듬는 거죠. 돌보고 품어 안고,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은혜, 은자에 참된 의미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는 사랑이고요, 뉘어놓고 품어 안아서 먹을 거를 주는 사랑이고, 병들까 염려하여 밤잠 설치며 돌보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은혜, 은자의 참된 의미라는 건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의 은혜보다도 더 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영원하다. 우리는 어때요? 영원하질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죠. 거의 뭐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또 자녀들의 사랑도 그렇고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시편 136편에 그걸 기록한 그 신앙에는요, 자기 자신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계속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사랑,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그게 너무 가슴 벅차서 지금 감사함으로 넘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뭐 자녀도 먼저 세상을 떠는 자녀들이 있어요. 계속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없고,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돌보아 드리려고 해도 그 돌봐 드릴 수, 제가 뭐 거의 그 TV 보다 보니까 그 뭐 뚱뚱한 한의사 나온 사람이 있어. 뭐 이모인가 하는. 응?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젠가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걸로 봤다. 근데 그걸 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걸 몰랐다는 게. 아버지는 항상 그냥 뭐 용돈도 계시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지갑에 잘 찾아뵙지도 못했지. 나중에 그런 돈 지갑에 용돈 하나 찔러 주지 못했던 게 너무 기가 막혀 펑펑 울더라고. 나 시간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뚱뚱이도 저렇게 구분하네. 에? 얼마나 속상한지 그걸 모르고, 에? 자기는 아버지한테 뭐 받기만 했지 뭐 이렇게 그런 아버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뭐 돌아가시라니까 세상에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도 1,000원 한 장 없으시더라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이것이 귀한 것은 뭐냐면 이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잘못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한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 그렇습니까? 아유, 그 못된 거, 에이,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줘. 못된 먹어서.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한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말씀하고 있는데 선하시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우리말 사전에 착하고 우리 잘 아는 해석이고 올바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하심은 착한 것도 착한 거지만 올바르다는. 그리고 인자하심은 어질고 지혜롭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못되게 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죄도 짓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으로 영원한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어떤 신세를 고마움을 주셨기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일까? 구약성에 보면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가 셋이 있는데요. 히브리 말에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처분을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매우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빠진 사람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행위. 이걸 은혜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잘나고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 다 어떤 민족보다 너희들 수요가 가장 작다, 적다. 가장 적은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로 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약속을 딱 맺었는데 약속의 변함없이 그 약속 때문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하게 또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럴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룻과 보아스 얘기를 압니다. 모압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가족에 손이 없다든지 어떤 그랬을 때 언약 관계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사촌이든 삼촌이든 그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는 사람들의 그 약속 관계가 언약이 있어요. 보아스가 그 약속대로 결국 나오미지요. 나오미의 가정과 맺은 그 관계에서 보아스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죠. 그걸 버리지 않고 룻을 받아들여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게 이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을 사람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정의 언약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 언약을 지켜서 베푸는 은혜입니다. 이랬을 때 그는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살면서 대를 이어가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거고 재산 문제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를 카리스라는 말로 의미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특별하게 배려해 주는 그것을 은혜라고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데 받는 배려, 돌봄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지켜주심을 받고 그런 가운데 항상 은혜를 베품을 받는 거 그걸 카리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하심이고 특별하신 인자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보면 2절에서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뛰어나고 주들 중에 주가 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런 판단을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고 믿질 못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언제 알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받고 나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백성은 뭐 미신이나 믿었던 민족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서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신들 중에 신들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가 그랬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부르심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해주신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린 버려도 고만인데 하나님께서 뭐 미신이나 믿던 사람들이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런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해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시고 정하시고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의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우리가 뭐 잘났고 능력 있고 뭐가 많고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영화를 주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독불장관이 없다고는 말처럼 어떤 일도 사람은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독단적으로 행할 만한 어떤 일에 대한 용기도 힘도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달리셨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홀로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의 몽해를 지셨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막 자기 혼자 외롭다 고독하다 못 견뎌야 합니다. 참 못 견뎌. 우리 인간들은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스스로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완성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사도행전 27장 23,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어젯밤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 곁에 서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사자의 밥이 될 뻔했다고 바울이요. 그러나 그런 위기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외로우셨죠. 그러나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들 홀로 일을 못하는 우리들 곁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을 이거는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 것. 그런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다 복을 얻게 하셨다는 것. 그런 반면에 우리 인간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어떤 요건도 갖추질 못해요. 관리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 창조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환경 문제는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 너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겨서 우리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보면 애굽은 어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은 곧 인간들이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들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깨우닫게 하셨고 그 가운데 감사도 할 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따라서 하실까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때요? 영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을 사는 겁니다. 시편 90편 4절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밤이 한순간인 거 성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밤에 10시쯤 잠을 자던 12시에 자던 아침에 깨면 야 되게 길게 잤네 생각합니까? 한순간 잔 것 같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9절 말씀 보면 시편 90편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랑, 기쁨, 자랑, 생명, 삶, 권력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선배 목사님이 절 보고 그분은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절 여기 보더니 야 천하의 강병만 목사도 별 수 없네. 왜요? 그랬더니 머리가 허해졌구만. 그렇죠. 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큰 소리 뻥뻥 쳐도 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이 땅에 영원히 살고를 원하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게 좋아하는 장기로 박사 같은 신분 장로님이셨죠. 북에 아내를 두고 올라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남북이 노력 많이 했어요. 두 분을 합쳐주려고. 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뭐 하겠냐 한순간. 또다시 헤어질 걸 남북으로 갈라져야 되는. 다 늙기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나라에 가서 같이 살겠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세상 뜨셨죠. 하나님나라에 가셨어요. 강영호 박사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아내 서근옥 씨 좀 더 같이 오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어. 그렇죠.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어. 이 땅에서는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냥 암 치료를 거부했거든요. 나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리할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지 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도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은혜도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시편 118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쳐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영원하신 왕으로서 죄 많은 인간들 그러나 매우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약속도 받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주심으로 성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가정을, 또 자녀들을, 사회를, 국가를, 사업체를 다 굳게 세우도록 해주죠. 잠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돼? 사람 뺑 돌아. 안 돼.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안 주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말씀이죠. 단순히 그냥 잠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잠 잘 잤다. 그거 아니에요. 네? 세워주신다는,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영원히